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여러분들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이 어떻죠? 막 분노하나요? 기뻐하죠. 왜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해주면 왜 기뻐하죠? 뭘 봐서? 그 마음을 봐서.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이 유치부였어요. 유치부 학생이 색종이로 뭘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가위로 막 오리면서 색종이로 막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대체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만들면서 굉장히 그 밝은 목소리로 엄마 생일 선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체 뭘 만들고 있을까? 그게 섣불리 보통 이렇게 모양이 뭐 강아지 모양이다 그러면 비슷하게 뭐 이렇게 늑대니 뭐 고양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섣불리 얘기할 수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그 색종이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섣불리 뭐냐고 이거니? 라고 물어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만들고 있던 그 색종이로 만들고 있던 그 아이가 그날 부모님에게 선물로 줬나 봐요. 그 다음 날에 보니까 그게 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꽃이었어요. 그 꽃을 이제 그 엄마가 이게 그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딱 이렇게 하고 온 거죠. 그날이 뭐 어버이날도 아니었고 그냥 말 그대로 여기다 딱 하고 온 거예요. 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건 이해가 되죠. 명품이었으면 싫어하진 않았을까요? 싫어하기도 하고 왜 좋아하는 거죠? 싫으면서도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그래도 생일 선물이라고 마음을 다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색종이로 꽃 만들어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나이는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죠. 여러분은 이제 그 명품, 구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딱 드려야 돼요. 금꽃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모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난도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걸 과감하게 꽃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달고 오면서 좋아했던 그 이유는 그 자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네. 다른 말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죠. 마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중심을 보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고 나라가 이제 사울의 계보를 따르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자연스럽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 두 집안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겼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통일 왕국을 이뤄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기 집에 딱 오랜 전쟁 끝에 통일이 됐잖아요. 딱 이게 왔는데 자기 집은 뭘로 돼 있어요? 당시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집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게 걸렸나 봐요.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살아가는데 아직 왕궁은 없습니다. 왕궁은 없는데 자기 집에 백향목 집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단 선지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법궤를 가져왔거든요. 법궤. 그 여호와의 궤 있죠, 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성스러운 물건들이 있어요. 그 역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원래 이게 몇십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사사기를 지나면서 몇십 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우리 그 사건 기억나시죠? 다윗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니까 그 다윗의 아내 누구예요? 그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이제 그걸 보고 천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왕이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가? 근데 다윗은 또 미갈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너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나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춤 춰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법궤가 왔는데 뭐가 없어요? 법궤는 왔는데 천막에다가 또 천막 쳐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계획하려고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죠?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예스였을까요? 노였을까요? 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어느 사람에게든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필요했다면 만들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뭐 집에 머물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어디에다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다윗에게 설명하죠. 내가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근데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 막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어디 잘 자야 될 너네처럼 그런 너네 같은 그런 유한한 존재여서 자야 될 곳, 쉬어야 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어떤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걸 쭉 설명해요. 내가 왜 집이 필요 없는지. 너에겐 집이 필요하지만 사람에겐 집이 필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했던 뭘 보신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 거죠. 중심을 보시고 쭉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런데 쭉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집이 필요하지 난 집이 필요 없어. 이걸 이론적으로 쭉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은 이론이고요.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너의 그 마음을 보니까 이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집을 세워준다고 했느냐? 그런데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들을 약속하는 건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그 왕위를 그 다윗의 왕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 왕위를 더 견고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대에 이르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왕의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보통 원래는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하죠? 버리십니다.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중에 보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왕조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왕조가. 이 왕의 집안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김씨가 됐다가 왕씨 됐다, 이씨가 됐다 막 이러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해요.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세우시겠다. 이게 굉장히 놀랍고 축복스러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윗의 나라는 언제 끝났어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어디서 알죠? 어디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세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의 감동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해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집 짓는 것조차 버거운 거죠,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해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같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사무엘한테 그냥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 같이 서달라는 정치적인 거죠. 우리 나라 정상들끼리 막 서로 손잡고 막 하하 웃으면서 막 손잡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둘이 너무 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 정상들과 이렇게 만나죠. 특별히 뭐 중국과도 만나고 북한과도 만나잖아요. 근데 막 너무 둘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웃고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해요. 자기 나라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사울처럼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다른 것들을 막 이용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재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용을 합니다. 자기 집을 세워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 가지 삶들을 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되새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세우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 집을 지우기 위해서 사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어요. 사울처럼. 사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단 한 번도, 그는 뭐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단 한 번 나라가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으로서 나라를 계속 다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단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것을 다윗은 고민합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울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생각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똑같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한 거죠.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이 성전을 이미 지은 사람처럼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만 하면 다윗은 금방이라도 지금 나라를, 성전을 세울 사람인 거죠. 심지어는 나라의 기둥까지 뽑아가지고 세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 너 댁에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통 그 미래를 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의 자녀, 너의 후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네 다음 왕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계속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천막. 하나님 거기 거하시지 않더라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덜어주고자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자녀를 통해서, 너의 다음 왕위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신앙을 닮았어요. 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버리긴 했지만 초반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왕이 되고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왕으로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큰 일들이 있죠. 그 전까지는 이제 왕이 되고 아버지가 이제 시키신 일들이 있어요. 유언으로 시키신 일들을 이렇게 막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추진했던 큰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추진했던 큰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뭐 다른 걸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을 세웁니다. 보통 고대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신전을 세워요. 왜냐하면 그 신전이 자신의 왕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 신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왕궁을 크게 세우고요. 그 왕궁과 인테리어랑 디자인이 비슷하게 신전을 세워서 이 신전과 이 왕궁이 꼭 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네. 왕권의 힘이 신권의 힘인 거예요. 신권의 힘이 왕권의 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부터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모든 돈을 다 씁니다. 성전을 짓는데 모든 돈을 다 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궁을 짓거든요.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성전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요. 돈을 이미 성전에 다 쏟아부었거든요. 아무리 부강했던 솔로몬의 시대라도 성전 짓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성전 짓는데 재료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짓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궁을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왕궁은요 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 크기는 성전보다 큰데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솔로몬의 눈치를 봐야 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솔로몬과 친하고 어떻게 해서든 솔로몬과 함께 하려고 자신의 그 공주들을 보내고 자신의 딸 영애들을 보내서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나서가지고 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뭐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왕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니까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 혼자 다른 국가들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솔로몬 혼자 자 여러분 신부감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1000명이나 되지 않아요. 주변 국가들이 얼마만큼 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시대 속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 교회 건물 세우라고 하는 줄 착각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세우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이 건물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모시나요? 성전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나요? 성전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전은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을 짓기에 급급한 사울처럼 나의 집을 세우고자 고군분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다윗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성전을 건축했던 실질적인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살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며 하나님께 나오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집을 세우는 자, 내 집을 세우는데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모든 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성전을 하나님께 지을 때 내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아버지 우리가 몰두하고 그것을 매진하며 그것에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했던 솔로몬의 역사와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